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버지 말씀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레미야와 하냐냐라는 가짜 선지자가 대적하면서 하냐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70년이 되면 다시 불러 들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또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29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고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이 포로로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를 추종하고 있는 모습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은 선지자를 인간들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네 생각대로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처럼 여기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오세요.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포로되어서 잡혀간 형제들이 있고 아직 유다 땅에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의 사람들과 이 남쪽의 사람들 이렇게 나눠질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두 부류로 갈라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니면 유다 땅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유다 땅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16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도 보고 이사야서에서도 또 봤지만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 눈꽃만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아직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네, 우리가 남쪽 북쪽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들, 우리 동포들은 고생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괴롭히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타령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은 그냥 죽이세요. 저번 시간에 하냐나라는 선지자는 그냥 죽었습니다. 예, 배를 끊어 놓으세요. 씨를 말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가 아직 사랑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리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고 우리를 학대하게끔 또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와 이런 멸시천대를 당하는 대상으로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전쟁해가지고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끌려가는 거는 없죠.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라들은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서로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노예로 묶여있는 것이 전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서 철창 갈 신세가 되면 때리고 혼내킵니다. 감옥 갈까봐, 범죄자 될까봐 육신의 부모도 자손들을 잘 가리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게끔 징계하시는 모양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꾸준히 보내셔서 경고를 계속 하시고 계셨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타락을 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방식대로 아버지가 잿물로 씻어서 녹여서 청소하신다고 제가 그 응답 말씀 3년도 더 됐죠. 그 말씀 받았다고 제가 올린 적 있습니다. 설교도 여러 번 했고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8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전처럼 구약에서처럼 성경이 없을 때, 기록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너희가 꾸는 꿈도 믿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네,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가짜로 가리킨 그 사람들을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가 직접 목격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가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짜 목사들 이렇게 그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23절 보십시오. 지금 많은 목사들 중에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네. 어리석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요즘은 너무 간음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고 그러세요. 주의 종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한 얘기들을 목사들이 천연덕스럽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한 망신살 뻗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목사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끔 해주신다고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 사람들은 매장될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스마야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래 생활을 해야지 되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예레미야가 하는 그 악한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무 고랑 대신에 새 고랑을 목에 채워서 우리를 노예살이를 이렇게 오래 시킨다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희는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사람들은 귀에 속삭이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들이, 요즘의 교회들은 온통 사랑 얘기만 해요. 다 축복받을 거다.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다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어. 괜찮아 하다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전 세계에 포로로 잡혀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모욕거리, 수치심거리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봤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없이 헤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70년 전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땅을 일부를 줘서 지금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선지자를 미리 예레미야보다 이사야는 100년 전에 먼저 와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거야 혼내실 거야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선지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훈계할 줄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면제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이 가짜 선지자가 적반하장으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도다. 온통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살이를 하면서 한 가닥의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빨리 이러한 힘든 생활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갖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를 사람들한테 주입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사악한 행동이에요. 스마야는 2년 안에 하냐냐처럼 이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거짓 속삭임을 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짜 선지자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거를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지고 귀로 들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합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저 사람도 똑같은 얘기했어. 저 목사도 똑같은 얘기했어. 저 목사도 똑같은 얘기했어. 그러면서 죽은 하냐냐나 스마야냐 똑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바짝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너무 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으면 우리가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쟁이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기심과 교만함, 사치스러움, 만문의 영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다 청소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게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잿물로 깨끗이 녹여서 씻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신실한 성읍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서.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왜 의지하시느냐. 아버지가 알아서 예수 믿는 정치인을 세우시든지 예수 안 믿는 정치인을 세우시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70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보호하시면서 70년 동안
살게끔 하시면서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그래도 밭을 갈구고 자식들을 낳고 살 수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렇지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유다 땅에 계속 있었던 왕들과 왕족과 또 거기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주셨어요. 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정신을 미리 차린 거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납작 엎드린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대국의 왕이 무서워서 그래서 엎드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무서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잽니다, 잽니다, 잽니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피부로 겪지 않으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러한 김일성 3대 부자한테 아주 혹독하게 당했어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먹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알아서 낮아지는 거예요. 알아서. 자신들이 아무 힘이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교만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교만해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계속 입술로 헬조선 헬조선, 지옥에서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입술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맛볼 겁니다. 경제적으로 폭삭 망할 겁니다. 반성해야지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지 저는 오늘 한번 읽으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읽었던 데예요. 여러 번 읽었던 그 똑같은 예레미야인데 오늘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한번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북한의 사람들과 남쪽의 사람들과 똑같은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내 땅을 밟고 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교만해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실 거래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해방되면 거기에서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지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모세오경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자. 그래야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죄의 대가를 치를 죄가 없으면 내가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가 많으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지옥에서 내가 다 갚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갈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짜 선지자들은 그 후손들까지 끊어져서 그런 좋은 일이 도래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나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명령하세요. 책에 기록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물론 제가 뭐 열쇠 잊어버리고 반죽이 잊어버려서 찾아달라고 그럴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주시죠. 근데 이런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나라에 대한 일들, 중요한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지만 아버지의 성품도 알고 아버지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스타일을 알아야지 이 선지자가 가짜인지 아닌지, 이 목사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모세오경을 모르면서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눈꼽만치도 그런 기적 없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 그랬겠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제가 여기까지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혼내시고 또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우리를 또 어여쁘다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스마야라는 가짜 선지자는 그 후손들까지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배를 끊어 놓으시고 그 후손들 한 명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있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눈꼽만치도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악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소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은 지금 과도기예요. 청소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민기적거리면 더 힘든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야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날을 단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받아서 남북 통일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 세계 제2의 신약에 나오는 선택된 백성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잠언에서 또 얘기해 주십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이제 가정에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삶을 못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은 가정이 우선 화목해야지 됩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슬기로운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기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는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나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라에 애국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부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30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잠언이랑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타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제가 30년인 줄 알았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30년 겪어봐서 안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30년 겪어봐서 안다고 얘기했는데 30년이 아니더라고요. 40년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40년 동안 저도 연단 받았습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유유상종. 독사의 새끼들은 독사의 새끼들이 좋아서 거기 가서 뭉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물론 흑암의 권세들이 독을 타놓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독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불을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그 재앙을 받는데 기뻐하는 자. 우리나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우두머리 정치인들이 감옥 가고 또 내 주변에 이웃이 저 사람 꼴보기 싫었는데 쫄딱 망했대.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셔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습성이에요. 그 나쁜 그런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6절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것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른으로서의 역할. 어른은 칭찬도 하지만 견책도 해야지 됩니다.
견책 안 하고 막무가내로 지금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 것처럼 키워놨어요. 자식들을 다. 그래서 자식들이 견책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내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혼내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혼내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시고 견책하시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떠나가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무 미련하다고 구박하고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은 존귀한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장로고 뭐 전도사고 그런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겠습니까? 8절 보십시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네, 이것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뇌물을 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보석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만 그거는 뇌물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8절은 이렇게 이상하게 뇌물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뇌물이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무슨 행운의 열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죄를 덮어주지 말고. 죄는 죄라고 얘기해줘서 회개할 줄 알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면서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단둘이 있을 때라도 너 그렇지? 너 저번에 어떻게 했지? 너 저번에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간은 인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총명한 사람에게 한마디 말에 충고를 해주지 미련한 자는 깨우쳐준다고 아무리 몽둥이로 때려도 그 사람들은 그 미련함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미련함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하는 데만 힘써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이렇게 반역하고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자신의 이익만 머릿속으로 챙겨가면서 계산하면서 이 반역을 안 하더라도 요 줄에 붙었다 저 줄에 붙었다 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우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역만 힘쓰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사자, 아주 힘든 일이 도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네, 얼마나 미련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랑은 상대하지도 마세요. 미련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악이 떠나지 아니한대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네. 지금 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키워준 나라예요. 복음도 전파해주고. 근데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미하자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미국한테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지금.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조금 다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 전조 증상을 보면 그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15절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는 악인을 선하다고 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인데 잘생겨서 괜찮다고 그러는 골빈 여자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뻐서 괜찮고 잘생겨서 괜찮고 악인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혜까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고 있잖아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돈 가지고 다 돈으로 세금 걷어가지고 다 돈으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로는 공평한 거, 정의로운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지혜까지 돈으로 살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친구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은 이용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선거 몰입함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동원돼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만 짓는 사람이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문을 높이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적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마음이 굽은 자. 모든 것을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궁색해요. 칭찬을 안 해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네가 최고야. 잘했어. 괜찮아. 이런 걸 잘해요. 어떤 아이가 90점 받아오면 그러죠. 다음에 100점 받아야지. 100점도 못 받았어? 막 이러는 게 부모들이에요. 그냥 아주 자라나는 새싹을 팍팍 밟아주죠. 못 자라나게.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점수 못 받아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는 거,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자식들을 혹독하게 혼내키고 가르치셔야지 되지만, 그거 이외의 것은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던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끼리도 사랑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꼭 사람들은 좋은 거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좋은 거 그리고 많은 칭찬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앞으로 힘든 세상이 도래하면 서로 가족끼리 격려해야지 돼요. 배우자끼리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나가서 친구 아무리 좋아해봤자 친구는 그냥 좋은 세상에서의 사랑일 때, 세상이 다 잘 돌아갈 때 친구고, 힘들고 굳은 일이 있을 때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격려의 말, 최고다, 그런 말을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사회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그 아빠가 성격이 그러시면 엄마가 감싸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같이 아이들을 몰아내지 마세요. 이 세상으로, 험악한 세상 밖으로 몰아내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납시 없느니라. 네, 미련한 자를 낳는 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미련하지 않게 키우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미련하지 않은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지 됩니까? 지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초막이나 들판이나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예. 미련한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 다 좋은 것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남의 것만 쳐다보고 저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딴 거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 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인을 벌하죠. 귀인도 감옥에 쳐놓고 있고 선하지 못한 행동이 만연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가 아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 조심해서 행동을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나대서 무식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잠언 17장,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그 지혜로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그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